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좋으신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마음을 주시고 또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모든 계획은 우리가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오늘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7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8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2쪽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공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의 말씀은 구원을 얻을 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에서 밝히는 구원을 얻을 자는 누구일까요? 구원을 얻을 자는 다름 아닌 성실하게 행하는 자와 지혜롭게 행하는 자입니다. 이를 통해 잠언은 성실하게 행하는 것과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언에서 말하는 성실함은 지혜롭게 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의 성실함이며 지혜롭게 행하는 삶에서의 성실성은 곧 일상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은 18절에서 성실함에 대해 강조한 후 19절에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것, 20절에 충성된 자로 사는 것,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삶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일상적인 삶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지만 겉과 속이 다르게 또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불의한 생활을 일삼는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반드시 멸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성실하게 행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나 항상 성실하게 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은 이 성실함을 일상생활과 연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공핍함이 많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농사에만 국한된 교훈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은 그 대가를 받을 것이나 방탕하게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자는 결국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궁핍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 곧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사실은 잠언이 자주 강조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충성하며 사는 것이 곧 믿음이며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서도 성실해야 하지만 토지를 경작하는 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상생활에서도 성실해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은 충성됨의 문제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충성된 자는 성실하게 일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정당치 않은 방법으로
남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충성된 자는 비록 빨리 부유해지지는 못할지라도 꾸준하게 재물을 모으지만 속히 부를 얻으려고 하는 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고 단지 재물을 얻으려는 생각에만 급급하여 탐욕의 죄에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돈을 버는 데에도 성실함과 정직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여기서 자기의 마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다는 것은 곧 교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지혜와 계획을 전적으로 믿는 것은 미련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스스로 지혜롭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즉 교만한 악인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22절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악한 눈을 가진 자란 재물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또한 악한 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자기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기만 할 뿐 사람의 도리를 행할 줄 모릅니다. 재물은 꼭 써야 할 곳에 쓸 줄 알아야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움켜쥐기만 하고 쓸 줄 모르는 것을 악한 눈이라고 지적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눈은 욕심과 연결이 됩니다. 25절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이 많은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언제나 불만이 가득 차서 다른 사람들을 질시하고 분란을 일으킵니다. 교회도 항상 이러한 사람 때문에 분란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적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기에 스스로 풍족함을 누리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풍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재물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는 지혜로운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악한 눈과 욕심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신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나눠야 할 때 인색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야 할 때에 움켜쥐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은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는 나 자신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변의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을 바로 사용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도 제시하셨던 기준입니다. 잠언은 끊임없이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선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백성의 삶의 자세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인의 특징이 악한 눈, 즉 욕심이라면 믿음으로 사는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나눌 줄 아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충성되게 사는 것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생활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 삼아서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잘 구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정당하게 돈을 벌며 탐욕의 노예가 되어 인색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